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하나님의 방법.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아는 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행동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그렇게 만나서 더불어 살아가자고 하지만 사실상 능력치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불어 가야 행복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너 인간은 그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가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광야를 걸어가면서 훈련된 사람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취.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힘들다, 너무 다르다, 이 일을 어쩌나 그런 갈등이 있죠. 이게 인생에도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 나와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더불어 산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갈 때 아무리 자녀가 부족해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가족 문화가. 그죠? 네. 그래서 아이가 부모한테 죽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춘기 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 아니 적어도 모든 아동들의 90% 이상을 부모와 더불어 갈 때 순종하다가 이제는 순종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더불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독립해보지 않은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까요? 한 번도 지금까지 독립 안 해봤는데. 하여간 부모님하고는 발 맞춰가고 싶지 않아. 이게 기본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강력하게 그것을 배우죠.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두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강력하게 자기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두 사람의 강력한 자아가 만나가지고 맞으면 결혼하고 틀리면 결혼 안 하면 돼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끌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이 있어서 틀린 걸 알면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걸 알면서 결혼했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개고생하면 돼요. 왜? 너무 다르니까. 다르게는 못 살거든요.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 더불어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강력한 자아와 내가 그토록 따르기 힘들어서 독립한 그 모체의 그 부체의 자아가,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죠? 뒷배경이 되는 그 가족이
같이 여기 얽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으로 되냔 말이에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여자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할 때는 순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런 형식 껍데기만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불어 갈 수 있느냐. 진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겠죠. 왜? 너무 많은 더불어가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맞는 대상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맞는데 어떻게 맞추어서 끝내는 더불어 갈 것인가. 그래서 어느 영역은 내가 순종하고 어느 영역은 네가 순종해서 가정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갈 것인가. 여기에서 모든 피로와 에너지와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끝내 못 따라가겠다 하면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질 때는 당연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웬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요. 홍해를 건넌 기적과 요단강 건넌 기적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난 웬만하면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것이 저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본문을 대하게 되면 그런 마인드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건 다시 또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풍습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없었던, 인간 세계 속에서는 1도 안 통하는, 가끔씩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인간 세계 속에서 한 10은 통하는 것들이 많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인간 세계 속에서는 단언컨대 1도 안 통하는 방법이에요. 1도 안 통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도 안 통하는 방법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1도 안 통하는 그 시간 아깝다고 말로 들어. 듣지 말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으면 무엇이 갈등인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맞춰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이스라엘은 자기 딴에 생각할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전력이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장군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여리고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여리고는 또 여리고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온 그 과정을 들어버린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믿어버린 거예요. 안 믿고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리고는 여리고 나름대로 이제는 자기들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든 방어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적들이 그 성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커다란 대첩들마다 그런 것처럼 성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성을 뚫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여리고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투의 현장 앞에서 막 부딪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어떻게 맞춰가느냐의 문제이지만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하나는 죽고 누구 하나는 살아야 되는, 누구 하나는 흑이고 누구 하나는 백인,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마치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것처럼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적대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세상과 화합할 수 있고 세상에 들락날락할 수 있고 세상에 내가 가면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는 어느 세상도 문을 활짝 열고 웰컴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여리고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죽느냐 사느냐, 내가 먹히느냐 내가 그들을 먹느냐, 이런 관계입니다. 내가 먹히면 세상에 물들 것이고 세상을 그 풍습을 따라가가지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고, 내가 먹는 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들이 빛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고 소금 앞에서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서 듣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한번 여러분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 말을 읽고 나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전쟁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직 길고 짧은 것은 배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먹이 센지 내 주먹이 센지 한번 펀치 때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붙어 라고 얘기하면서 둘 다 지금 팽팽한 긴장하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승패에 대해서 단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야, 너 이겼다, 이게 복음이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복음 아니잖아요. 헷갈리는 소리지. 동일한 것입니다. 여리고와 싸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뭐냐? 이 전쟁은 이겼어. 왜 이겼냐 하면 여리고 성과 거기에 있는 왕과 거기에 있는 용사를 내가 네 손에 이미 내어줬어. 이미 그들이 네 손에 넘어갔어. 네 손아귀에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서 이 유행어를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그 유행어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 사극의 대사 중에 한마디였거든요. 누가 했는지 한명회가 했어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한번 기억나세요? 왕권 또는 권력 또는 그 권력을 이루는 그런 지략, 이런 것들을 한명회가요 아주 자신감 있게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시고, 못 웃겼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손오공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손오공이 갑자기 이거는 내가 좀 웃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참 준비하지 못했는데, 부처님하고 손오공하고 대화할 때 그거 있죠. 예. 손오공이 아무리 넓고 기고 변신술이 뛰어나고 전력가여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부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또 잘못했죠. 그죠? 포인트가 없었죠. 맞아요. 포기하겠습니다. 예.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와 그리고 그 장소를 너희의 손에 주었으니 이 전쟁은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겼다. 그러므로 이제 이겼으니까 내 방법대로 이제부터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는 자와 헷갈리고 가는 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걸 보고 재방송을 보는 사람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지 모를지 손에 땀을 쥐며 보는 사람하고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재방송을 봅니다. 본방을 안 봐요. 네. 그래서 재방송이 훨씬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이긴 것만 봅니다, 저는. 그래서 패배가 없습니다, 재방송은. 왜냐? 패배한 걸 아예 안 봐요, 제가. 마치 재방송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마가 해줄 걸 알고 떼쓰는 거하고 엄마가 이거 해줄지 안 해줄지 진짜 모르는데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될 것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백성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태도가 결정한다. 여러분, 알미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검색 능력이 뛰어나서 금방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거, 제가 기억하는 거, 제가 암기한 것 중에 틀린 오류가 한두 가지 늘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자로 서 있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들을 깨달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알문 저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 알문으로 끝났다면 저는 설교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내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이제 싸울 거야, 짱돌 던질 거야, 들어누워서 잘 거야, 이렇게 합니까?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서 막 칼을 휘둘러 볼 거야. 그래서 그들의 왕이, 그들의 장군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지 내가 당큼 하나 들고 훈련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문 열어 하고 해가지고 그들 앞에 칼을 들이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찔러보자 하고 탁 찌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승리의 선언을 외치시는 하나님이 그 태도를, 그 승리를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군사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말이에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말이에요. 성이 아주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일곱째 날엔 양각나팔을 불면 일곱째 날에 몇 바퀴 돌으래요? 네. 그럼 총 몇 바퀴 돌아요, 이 전쟁에서는? 네? 13바퀴 돌아요. 그런데 돌 때의 순서가 있어요. 맨 앞에 누가 서야 돼요? 예? 맨 앞에 군사들이 서죠. 그 다음에 누가 섭니까?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서죠. 그 다음에 누가 섭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백성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서는 사람을 맨날 꼴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먼저입니까? 제사장이 먼저입니까? 예.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이 먼저죠. 그러면서 군사의 중요도가 이 중에서 제일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군사의 중요도를 마지막에 기술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다? 군사적 힘의 대결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의 방법 중에 이런 행렬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말은 곧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찍소리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찍소리도 하지 말고. 정말 특이한 전쟁의 방식인데요.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바퀴 도는데 거의 아마 하루 안 걸리겠어요. 이 많은 사람이 돌라고 하면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여기서 그냥 박정희 등 생가를 돌아도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앞에 제사장이 가고 막 언약궤 가고 막 뒤에 줄줄이 막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 뭐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걷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아멘 침묵을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침묵도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 남이 한 개도 안 들리게 해라. 그럼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무 얘기도 안 들리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결국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안 그래도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성 위에서는 군인들이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틈으로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 주변을 돌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데,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드라마를 써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까요? 불평을 할까요? 원망을 할까요? 말한다고 하면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아, 하나님 너무 좋으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독특하지만 신뢰할 만해. 하나님은 정말 이게 이순신 때 쓰던 뭐 전략도 아니고 뭐 어디에 쓰던 전략도 아니고 가미가제가 쓰던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은 특이해. 그러면서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자 하고 손잡고 이렇게 돌았겠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없는 기괴한 방식으로 전쟁하자 하면요, 부부간에는 싸움 납니다. 이 기괴한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자, 이 가정의 어려움을 우리 극복해 가자, 이러면 뭐예요? 대반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건 어디서 나온 방법이야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첩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민첩하게 순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을 향하여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 민첩의 1단계가 뭐냐?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챙기고 양강나팔 챙기고 7명 제사장 누가 할 것인지 챙기고 그 다음에 몇 줄로 서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따라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을 돌까 민첩하게 한번 회의해가지고 민첩하게 준비해가지고 민첩하게 우리 순종하자, 이런 민첩도 있어요. 이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예, 좋은 일에 민첩한 거예요. 민첩한 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또 다른 민첩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검색해봐라. 저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 몇 명이 노출되고,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고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기를 쓰면 우리는 일망타진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와 잘못된 방법들, 이것들을 뭐예요? 검색하고 민첩하게 그것을 공동체에 확산시키는 누룩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이면 넘어올 수 있는 이 여정을 왜 40년 동안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미련한 방법도 순종하면 선으로 나타난다. 예, 여러분의 남편은 굉장히 미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굉장히 우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둔한 방법 가운데 누군가 격려해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목사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체질도 약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강제로 깨워야 되기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도 강제로 해라 하고 눈앞에 코앞에서 구독 눌려야 166이에요. 아, 많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목사를 놓고 저거 등시 같은 게 목사질 그만하고 딴 거 하지. 제가 가장 수치스러운 말 들은 중에요. 지금도 잊을 수도 없고 말로도 내가 전달하고 싶지도 않은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그래 하느니 시집이나 가버리지. 이게 제일 기분 나쁘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의 인생을 놓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도 저한테 그러면요, 예, 저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원망하십시오. 아이고 원망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옆에는 서부교회도 있고 상무교회도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하면 뭐 알려줄 것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한 배를 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이 저를 죽일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뭐 칼이 없겠어요? 여러분만 저를 찌르는데 나는 계속 가만히 있겠어요? 아야 안 찌르겠어요? 저도 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같이 어리석은 방법을 제시해도 같이 해버리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늘 그래요. 향유를 쏟아버려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에게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야하고 천박한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 그러나 뭐예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아들을 기다린다면 이라고 예수님처럼 동의해버리면 그것은 선이 되어서 그들의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미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대하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태도와 직장 공동체의 태도와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인간의 태도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태도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성경을 많이 아는 존재가 아니라 태도가 신앙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입 벌리지 마라. 입 벌리면 당연히 원망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 입 벌리지 마라. 너희는 불평한다. 그러면 그때 죽었던 것처럼 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그 침묵함으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다 이것을 실천했을 때 6일 동안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계점, 하나님 나라의 참음의 시간 6일입니다.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도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여도 우리에게 쉼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나 먹을 것이 충분해서 쉴 수 있겠느냐? 예, 성경은 말합니다. 6일간 너희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나면 7일째 너희에게 휴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논리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여리고성에서는 적용이 돼요. 6일간 돌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로.
연애에서는 꽃을 사주고 문자를 보내고 뭘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이 6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6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6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최선 다했다 그냥 가버리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문자 다음날 안 보내보세요. 그러면 왜 안 보내자고 문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공하는 것이죠. 내가 기업을 향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경영의 모든 방식을 도입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 기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6일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제7일 긴 침묵 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7일째에 7바퀴 돌고, 그런 거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안 걸렸겠다. 7일째 7바퀴 돌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4배속으로 돌을 리는 없고. 그렇게 돌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참았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참았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의 신호가 쫙 주어지면 거기에서 함성을 질러라. 무슨 함성을 지르겠어요? 너무너무 참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슨 함성을 지르겠습니까? 저는 할렐루야는 안 나올 것 같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할렐루야는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만일 저보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주여 하는 그 힘이 우리의 순종의 태도에서 나오는 마지막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